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혼돈의 시대의 중심 잡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정확하게 받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팡이처럼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고 또 등불처럼 여러분의 걸음을 비추고 있습니까? 다양한 종교와 철학, 이념이 충돌하는 시대에 여러분의 영적 질서는 균형 잡혀 있습니까? 환경과 조건에 등 떠밀려 되는 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은 일상의 작은 것도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 사람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 아내가 이석증을 심하게 앓은 적이 있습니다. 일어나려고 하면 세상이 빙빙 돌고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고 구토증이 올라옵니다. 어지러움 때문에 일상이 혼란스럽고 생각도 판단도 흐려집니다. 우리 귀 속에 이석이라고 하는 작은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이석이 제 자리에서 벗어나면서 생긴 질환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언제, 어디서 이석이 떨어졌는지 잘 모르는데 이석이 자리를 벗어나면 일상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개인과 공동체를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의외로 작은 기능이 마비될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혼돈한 시대 중 하나는 사사시대였습니다. 기드온, 드보라, 사무엘 같은 위대한 지도자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소가 있었지만 사람들의 일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에서 크게 벗어나 있었습니다. 시대의 정신에 길들여지고 하나님 없는 삶에 익숙해지면서 영적인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적 혼돈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영적 혼돈은 사회 질서와 그리고 문화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영적으로 혼돈하다는 것은 종교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따라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종교 행위는 열심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은 없고 진리를 따라간 삶의 흔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신은 자기를 위해 만들어지고 조작된 가짜 신, 거짓 신앙입니다. 현대인들이 전통 종교에서 이탈하는 무종교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의 무종교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현대인들이 종교성이 약화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체 종교에 사람들은 심취하고 열광하고 있습니다. 요가와 명상 혹은 주술적인 신앙, 점집, 굿, 무속 신앙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숭배하는 자들 호모 피델리스를 쓴 한민 작가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우리나라의 무속인들의 숫자, 점 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현재 8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2000년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는 우리나라 점집이 약 2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년 사이에 무당의 숫자가 4배나 증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불안 심리는 전통 종교에서 길을 찾기보다는 무속인을 찾게 합니다. 무속인들은 개인적이면서 즉각적인 답을 제시해 줍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무속인들은 굿이든 부적이든 현실적인 답을 들이내밉니다. 심지어 지식인들 사이에, 유력 인사들 사이에 점집을 소개시켜주는 것이 친밀함의 표시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급속도로 교인이 감소하고 있는데 무속 신앙을 찾는 사람들의 숫자와 종사자들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영적인 혼돈과 무지함은, 영적 실체에 대한 두려움은 개인과 공동체를 더 종교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종교성, 거짓 신앙에서 길을 찾다 보면 나도 괴롭고 주변 사람들도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사사시대,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성이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이방 종교의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도 그들은 사랑했습니다. 점치는 사람을 가깝게 하고 주술과 굿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사사시대는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영적 이석이 빠져 있어서 삶이 흔들리고 뒤틀리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뼈대가 허술하고 삶을 잡아주는 말씀의 축이 빠지자 사람들은 영적 어지러움, 혼란에 시달리게 됩니다. 유대 전통에서 혼란과 혼돈을 상징하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는 것, 그 상태와 시간, 장소가 혼돈한 시간, 카오스를 가리킵니다. 그곳에는 무질서가 있고 영적 어둠, 암흑, 깜깜함이 존재합니다. 영적인 혼돈, 무질서하고 진리의 빛이 비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거나 혹은 길들여진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내 생각이 가는 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기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굉장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은 1100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로 환산하게 되면 약 13kg의 은입니다. 그런데 이 은을 다른 사람이 가져간 게 아니라 아들이 가져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어머니는 어떤 놈이 내 은을 훔쳐갔다고 저주의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 이 아들은 아이고 큰일 났구나 싶어서 어머니에게 이실직고를 합니다. 어머니는 내 아들이 자기 은을 가져갔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언어가 바뀝니다. 내 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면서 약 2.3kg의 은을 들여서, 무게 크기는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꽤 크겠죠. 2.3kg. 이 정도를 들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우상을 제작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 집안에 모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잘 되라고 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복이 임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는 짓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그보다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었으니 제사장이 입는 에봇도 만들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제사장도 채용하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저것 본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을 방문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보았고 또 그들의 무슨 일을 하는가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어느 정도의 신앙 체험과 종교 생활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불완전하고 겉껍데기 신앙 체험은 사람을 어리석은 상태로 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분별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는 신앙이 이래서 위험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짓이 하나님을 가증스럽게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채 열심을 내고 물질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함에서 오는 열심은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리석은 헌신은 열매는커녕 주위 사람을 더 어렵게 합니다. 이제 미가의 집에는 하나님의 성소를 본따 만든 개인용 제단이 마련되었습니다. 영적 무지함이 종교적 열심과 결합되었습니다. 성경은 어리석음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하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 망한다고요? 맞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도 철학에서는 무지함을 가리켜서 인간의 고통과 속박의 근본 원인이라고 정의합니다. 무지함은 참된 지식의 부재이며 참된 알매의 결핍입니다. 무지함은 단순한 정보에 대한 모름이 아닙니다. 사물의 본질을 보는 깨달음이 없고 실제에 대해서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는 눈이 왜곡되어 있고 이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 굽어져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단체나 신천지, JMS, 만민중앙교회 같은 곳에서는 사자 돌림의 엘리트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공부하는 데는 도 같은 사람들이 엘리트 집단에는 들어갔지만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사람과 사물, 역사를 보는 눈이 어두워 거짓 진리에 현혹되고 쉽게 설득당합니다. 미가 집안의 영적 부패는 제어되지 못하고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을 찾아온 한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거주할 곳을 찾았다고 하는데 성서학자들은 이 사람이 에브라임에서 직업을 찾았다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레위인과 제사장의 필요를 신앙 공동체가 보살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어려워지자 영적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도 제사장도 직업을 찾아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에브라임으로 레위인이 이사해 왔습니다. 그때 당시 에브라임은 상당히 비옥하고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기회를 찾아 에브라임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붐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에브라임으로 직업을 찾아서 옮겨갔습니다. 미가는 레위인을 만나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집에는 은으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도 있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도 있고 심지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도 있습니다. 우리 집안을 위해서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은 10개와 옷 한 벌을 살해하겠습니다. 은 10개와 옷 한 벌이 어느 정도의 사례비인가? 그때 당시에 노동자의 한 달 임금이 은 1개였다고 합니다. 즉 우리말로 얘기하게 되면 최저 생활비 수준을 보장하고 제사장을 채용한 것입니다. 레위인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레위 지파 출신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제사법을 알고 율법에 대해서 오랫동안 배우고 수련했을 텐데 어떻게 미가 집안에 있는 잘못된 영적인 전통과 은으로 제작된 신상을 보고 꾸짖거나 바로잡지 않았을까? 오히려 돈을 받고 그 집안의 개인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상황을 성찰하고 선택을 살피고 또 돌아보는 영적 고리가 빠져 있습니다. 영적 고리가 빠져 있으니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거리고 잡히는 대로 잡히고 걸리는 대로 걸립니다. 이것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제사장도 평신도도 목회자도 흔들리는 겁니다. 인문학자들은 철학의 빈곤, 사유의 결핍이 사람이나 공동체를 원초적 본능에 충실하게 만들고 도덕성의 붕괴를 가져온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빈곤,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치를 현실로 우려내는 능력의 결여가 신앙 공동체를, 주님의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레위인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영적 무질서와 영적 무지함을 보고서 이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옷 한 벌과 은 10개에 마음이 팔려 신앙 양심을 저버리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십이 생계와 관련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사사기 1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가치가 경제적 이익으로 대체되고 개인의 풍요와 형통함을 위해서 영적 리더십이 사유화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미가라는 인물은
신앙을 독점하고 자기식으로 해석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복받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쓴 글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도 섬기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한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도 섬기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한다. 세상 종교와 철학은, 영적 어둠의 권세들은 우리에게 괜찮아, 그것도 하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잖아 라고 설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오직 누구만 섬기라고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옵션이 되고 선택의 대상이 될 때 사사시대 미가와 비슷한 길을 우리도 따라갈 위험이 있습니다. 미가는 부유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제사장은 말씀과 신앙 전통은 알았지만 하나님보다 먹고 사는 일이 더 급했습니다. 거짓 신앙에 대해 침묵하고 불의한 선택과 악한 길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는 시대, 이 시대가 악한 시대입니다. 이 어간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단 지파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아직 자신들이 정착할 땅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이것저것을 정탐하고 다니면서 어디에 정착할까 땅을 찾고 있었습니다. 정탐꾼 몇 사람이 마침 에브라임에 왔다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살피는 스파이였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을 만나서 이런저런 정보를 입수합니다. 얼마 후에 단 지파는 600명의 무장병력을 보내서 미가의 집을 몰수하고 그 지역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가 집에 있는 은으로 된 신상을 빼앗고 제사장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보시오,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게 더 낫지 않소? 그러자 이 부패한 레위인 제사장은 이것을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더 많은 영향력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더 많은 수입과 경제적 이익을 계산했겠지요. 제사장이 영적 지도자가 정치 권력과 결탁하고 현세적 기득권과 손잡을 때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결국 미가를 버리고 단 지파에 합류합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은 이 타락한 제사장을 가리켜서 마음에 기뻐하며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백성 가운데 들어가더라. 무슨 의미입니까? 이 거짓 제사장이, 타락하고 부패한 영적 지도자가 거짓 신앙을 가지고 백성 안에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백성들에게 거짓 신앙과 거짓 교리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가증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의 성민들의 생각과 삶, 선택에,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과 은으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 제사장이 입는 짝퉁 에봇, 말씀을 통한 자기 검증이 빠지고 하나님 앞에서 깊은 성찰이 생략되자 거짓 종교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레위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예배 방식을 합리화시켰습니다. 거짓 신앙에 대한 열심은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을 점점 더 그릇된 길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가의 집에서 시작된 거짓 신앙과 거짓 종교인, 이들은 나중에 단 지파 공동체에 어마어마한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와 찢어지게 되고 그들은 나중에 칼과 창을 들고서 서로를 죽이겠다고 큰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놀라운 소식들이 지면에 올라옵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이념과 철학, 종교와 문화가 갈등할 때
우리는 되는 대로 등 떠밀려 갈 수도 있고 혹은 선택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중심을 잡을 것인가?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들려줍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discern, 분별하도록 하세요. 분별하면서 사세요. 이것이 로마 제국이 요동치고 신앙과 철학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바울이 2000년 전 그리스도인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하고 들려준 윤리적 지침이요 영적 가르침입니다. 분별하며 사세요. 등 떠밀려 살기보다는, 선동되어 움직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사세요. 분별하면서 선택하고 성찰하면서 사는 사람은 삶의 중심을 잡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갈 수 있으니 그들의 길은 오리무중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견고하며 그들의 삶의 심지는 온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